가지 말라. 이 말씀을 특별히 잠언 읽었던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룰 때 사용하는 귀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또 만물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그림으로 모양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또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말은 오직 인간만이 합니다. 호모로쿠엔스. 인간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언어의 사람입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간만큼 말을 함으로 아주 미묘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조직도 할 수 있고 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교육도 가능하고 이 말이 그렇게 기묘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하하시고 또 언어를 통하여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주심으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번제는 언어의 속삭임으로 온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 유혹하고 말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얇다라는 말이 우리의 말에 있죠. 참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들으면 금방 헉헉헉 넘어간다 이 말이죠. 나하고 뭐 하자고 해놓고는 또 내일 되면 저 사람하고 딴 일하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내 말 들으면 내 말. 좋은 이야기에 호가는 거야 어떻겠습니까마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고걸하여도 고가지 않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했는데 주님이 무정의 시대라고 했는데 남 말에 잘 반응하는 건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감동도 없고 막 죽으라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해도 그냥 웃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 반응해 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쓸데없는 말, 허언 이런 것에 또 영언장 있잖아요. 교원 영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또 남을 현혹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에는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 그냥 있지만 혀는 다스려야 됩니다. 혀는 그냥 놔두면 튑니다. 막 혀가 그냥 막 지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들 그 장난감 어딘가 뭐 만화영화에 뛰어보니까 혀 막 입만 막 돌아다니는 그게 우리 입입니다. 다른 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혀는 적극적으로 안 다스리면 죄짓습니다. 혀는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잡아묶어야 돼요. 재갈을 먹여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혀는 재갈을 먹여야 돼요. 가만히 놔두고 아무 무방비하게 어느 장소에 나가면 혀는 죄짓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한 말하고 튀는 말하고 나서는 말하고 간혹은 없는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족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비추어서 우리가 제9계명 책에 나오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란 게 뭡니까? 최초의 범죄가 이 거짓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거짓말이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숨는 것입니다. 죄는 숨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속성상 뭔가 하면 여호와를 면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가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면 우리가 후세 아이도벨 이야기가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실상 사람이 죽고 살아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것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가만히 놔두면 하게 돼 있어요. 끌어묶어야 돼요. 꼭 묶어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최초의 번제가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고요. 이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교만을 잉태합니다. 거짓말과 교만은 같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거짓을 말하게 되면 교만한 거죠. 어떻게 뭐 교만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하니까 교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곧 교만의 영 다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은 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지 말라는 것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은 그저 안 속이고 입을 닫히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것도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의 삶 같은 것은 보면 막연하게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따뜻한 말을 뭐 어디 가세요? 어디 왔어요? 아침 드셨어요? 어쩌요? 뭐 어쨌든 따뜻한 말을. 그래서 만나서 입을 열면 따뜻한 말이 오간 거예요. 따뜻한 말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좋은 말하고 말이죠. 뭐 다투고 하는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죠. 그러나 요새는 보면 참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타인들의 그 입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냥 힘든 말, 잔인한 말이 그냥 튀어나오니까 말이죠. 그리고 막 딱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말의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냥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물론 어투나 어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속의 말이 말이죠. 아름다워야죠. 예뻐야죠. 입만 열면 그냥 판단하고, 10마디 하면 9마디는 그냥 따지는 말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말을 예쁘게 해야 추억도 있고, 말을 예쁘게 해야지 사귐이 있는 거지. 말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요. 따뜻한 말이 기억에 남고, 따뜻한 말이 있으니 따뜻한 장소도 있고, 따뜻한 말이 있으니 따뜻한 추억도 있는 거지. 오늘날은 이런 참 말들의 아름다운 예쁜 말들이 참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뭐 거의 뭐 좀 듣는 적이 없지만 그래도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저번에 이렇게 장길에 이렇게 무슨 뭐 드라마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언어가 막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어서. 그런 말들이 막 매스컴에 막 너무 막 나오니까 말이죠. 완전히 요새는 막 무슨 막장이니 해가지고 뭐 막장은 그냥 부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TV에도 요새 막장이 있어가지고는 누가 힘들게 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 말을 잘하냐 이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막 쨍 하고 깨트리고 가고 말이죠. 물론 갈등을 일으켜야 뭐 그런 대전환도 있고 그래야 그게 재밌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막 간혹은 학생이 선생한테 하는 말도 섬뜩할 때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서로 말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여기 명철한 말과 지혜는 같이 써요. 잠언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얕은 말을 하지 말고 깊은 생각 있는 말을 해라. 진중하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고 뭐 힘들고 그랬다 깊은 거 아니겠죠.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같이 합시다. 속 사람의 말을 하자. 속 사람의 말을 해보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해보자. 속 사람의 말이 깊은 물과 같지 않을까. 우리 안에는 다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착한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선한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해보자. 그리고 명철한 사람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이 없다 이 말이야.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지혜가 흘러넘쳐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적표에 나오지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공기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답안지 A는 못 받을지 몰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막 시험을 잘 치는 분, 말은 F예요. 그게 아니라 시험은 C를 받고 D를 받더라도 말은 B나 A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쨌든 우리는 말을 아주 아껴서 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하고 끊치지 않는 말을 하라 이 말이죠. 끊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진리를 잇대어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왜 끊어집니까? 거짓이 개입하니까 끊어진다고요.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무 미사여구를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은 다듬는데 말이죠. 말은 얼마나 다듬습니까? 옛날에 신은 서판이라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몸도 몸가짐을 바로 하고 두 번째가 언어 가짐을 바로. 그 다음에 글을 반듯하게 쓰고 그 다음에 사리 분별이 얼마나 신은 서판이다. 말이 얼마나 우리가 예쁜 말을 하려고 애씁니까? 예쁜 말을 하려고 한번 애써보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코미디 보니까 그 서울 와가지고 뭐 그랬니 안 그랬니 있었잖아요. 예? 뭐 밥 먹었니? 뭐 서울 말은 끝을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은 못할지라도 그건 제가 못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말하면 참 좋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할 분이 없네요. 여기 최 집사님, 우리 다 사모님도 어디 갔어요? 좀 사랑한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예. 우리 진 집사님하고 우리 잘 못해요, 사실 생각보다. 예. 아름다운 말을 하고 깊은 말을 하라. 깊이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좋은 말은 아끼려고 하고 나쁜 말은 더 심하게 하려고 그래요. 나쁜 말은 막 덜 심해서 막 화가 나요.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더 확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항상 부족한 건 아름다운 말이에요. 험담하는 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는 작은 화살을 날린 것 같아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큰 창을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게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됐어 해야지 너무 꾹 찌르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다 상대편을 찌르는 것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화가 나는데 막 확 찔러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찔러서 내가 부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깊이 있게 하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하고 그리스도께 말하듯이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옳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재판을 의롭게 하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거든요.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이거는 애국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재판에서 사람 죽고 재판에서 살리고 그게 다반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지 하는 것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말은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악인을 두둔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낫습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헤아리십시오. 어쨌든 헤아리셔서 나쁜 말은 나를 넘기십시오. 좋은 말은 그날 하십시오. 나를 넘기라는 말은 다음 날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그 말 안 하게 되니까 말이죠. 나쁜 말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면 그 말 안 하게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말을 거칠게 하고 딱딱 나누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해봤자 참모밖에 못해요. 머리가 되려면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악인을 두둔하는 말 하지 말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6절에 보면 경솔한 말을 해서 매를 자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은 내 자신이고 말은 내뱉어진 이상 나의 것입니다. 그건 내 말이지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리고요. 그게 내가 돼버려요.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매를 작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말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괜히 저주하는 말이나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길을 가는데 여호와가 도우시니 형통하리라 하고 나서면 되는 거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뭐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물이 됩니다. 말이 함정이 됩니다. 신중한 거하고 말을 너무 절망스럽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셨고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언어를 통하여서 낙담하고 언어를 통하여 안 된다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언어는 내 자신이 실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말하면 이미 기가 다 꺾이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물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8절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지 마라. 별식과 같아서 꼭 맞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남말 해야 소화가 되잖아요. 밥 먹고 나서 남 이야기 한번 해야 소화가 되잖아요. 남말하지. 저도 남말 안 하도록 참 노력해야 되는데 뭐가 제가 의인이라고 자꾸 남말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가르치니까 교육상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또 아닐 때가 있거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험담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험담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험담하지 말고 이해해 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 안 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송축하라, 축복하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우리 서로 십자가지기의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고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축복한다면 아마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또 딴 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오늘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헛된 맹세하지 않고 그 말씀과 오늘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가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격려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말은 버릇같이 하는 거죠. 다 버리십시오. 불평하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불평하면 그만 싹 다 지워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불평은 절대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냥 끌어내리는 역할밖에 못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하고 내 안에 있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샬롬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인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평강을 구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먹이게 하시고 깊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괜히 낙담하는 말을 함으로 스스로 말이 거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남의 말을 입에 담아 소화되지 않는 깊은 뱃속에 그 말이 잠겨서 토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언어의 장애가 걸린 사람같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말로 우리 말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이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원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최상민 목사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들 태아까지라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